11월 둘째 주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 우리 계속 봤습니다. 비전에 붙들리면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 시청했던 드라마, 영화에서 만났던 젊은 주인공들이 어느새 나이든 노년의 배우가 되고 또 생명을 다해서 이 세상과 이별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전원일기에서 일용이 엄마 역으로 잘 알려졌던 여배우가 세상과 이별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언론에서는 그녀의 일대기를 재조명하고 또 빈소를 찾는 조문객을 계속 보여주며 갑자기 떠나간 그 아픔과 아쉬움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기와 명성을 얻은 사람들은 마지막 떠나는 시간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인기가 없는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은 떠나가는 길에 언론의 조명도 또 그의 생애에 대한 언급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 어떤 평가를 할까요? 유명인으로 대중적인 명성을 얻어서 살던 사람은 뭔가 인생의 흔적을 제대로 세상에 남기고 떠나간 사람처럼 여기고, 조용히 세상을 떠나간 사람의 삶은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뭔가 많은 성취를 이루고 명성을 얻은 인생을 기대하고 최선의 경주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취와 명성을 얻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024년의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초등학생의 한 학급의 평균 학생 수가 20명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70명이 넘었으니 거의 70% 가까운 숫자가 그때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명의 숫자가 되었든 20명의 숫자가 되었든 간에 모두가 1등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모두가 1등일 수는 없습니다. 또 모든 것을 다 능통하게 잘하는 아이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만의 개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성적만으로 그의 인생에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듯 언제나 순위를 매깁니다. 그리고 줄을 세워서 선두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성공자라고 부르고, 많은 사람이 이 기준에 맞추고 이 기준을 넘어서려고 몸부림치지만 그 성공에 도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요. 많지 않습니다. 이런 가치 속에 살아가다 보니 뒤처지지 않는 사람, 인생의 낙오자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카페와 식당, 비싼 옷과 비싼 명품을 걸치고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해서는 그렇게 사진을 남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는 누리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어필합니다. 늘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중입니다. 비교하면 우리는 늘 자기를 낙오자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나 나보다 더 젊고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더 많은 것과 더 많은 명성과 더 막강한 권세를 진 사람은 끊임없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적에 그렇게 멋지다, 아름답다라고 여겼던 그 배우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젊었을 때
제가 어릴 적에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굉장히 멋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서는 그 멋짐과 그 아름다움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교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누가 70이 되어서도 20대의 솜털이 뽀송뽀송한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도 이런 기준에 자기를 맞추려고 세상의 것에만 몰두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밟으며 살고 있지만 동시에 천국을 밟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교가 불가한 그 가장 복된 인생을 우리는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간다면 비교와 경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너무나도 많은 성도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세상에 몰두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비록 세상적인 명성과 권세와 부를 넘치도록 누리며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며 기뻐하시는 그 비전의 삶을 살아간다면 먼 훗날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실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기에, 이 비전에 붙들린 삶을 사셨기에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그 기도를 본문으로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비결을 교훈받고 비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비전, 사명이었던 십자가를 앞두고 다시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후 주님께서 원래 계셨던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 이전과 달리 믿음을 고백하는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 이미 제자들에게서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도전하는 것입니까?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믿음을 고백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무려 3년의 시간이 필요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부지런히 성경을 믿음으로 듣게 될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굳세고 강한 믿음으로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민. 이제 잠시 후면 그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으로 잡혀가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삶은 언제나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끝맺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에게도 같은 교훈과 도전을 주십니다. 너희들도 기도로 시작하고 너희들도 기도로 마무리하라. 이처럼 기도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신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며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 분명한 나의 신앙 고백에, 나의 찬송에, 나의 기도에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마귀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떨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떨게 되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것에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십자가에 떨까요? 우리가 공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이상한 괴물이 나타날 때 십자가를 내밀면 발발 떠는 그런 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냥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떠는 존재이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것으로 떠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리고 유명한 목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어떤 것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콧방귀 낍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고 또한 승리에 동참하게 하시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분명히 믿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분명히 믿고,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비전의 최종 단계, 바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인 가룟 유다가 스승이신 그 예수님을 파는 배신의 입맞춤을 하고 나면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바로 그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때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죽음이,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나게 될 부활과 승천의 모든 과정을 예수님은 지금 무엇이라고 표현하시냐면 영화,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영광이 될까요? 죽음인데. 예수님은 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금 영광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일어나게 되는 일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구속의 은총과 그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게 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받은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경배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 진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2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이 권세를 주신 목적이 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을 위한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 가운데 비전을 담아 보내시고, 또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은사와
달란트도 부어 주십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기에 그분께서 우리의 가슴 한가운데 비전을 심어두시고 사명을 심어두시고 그 비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사와 달란트도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성령께서 부어주신 이 은사와 권능을 마치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능력인 듯이 착각하며 교만해지는 사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도 이처럼 낮아지시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셨다면 응당 성도도 주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것이고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 원래 내 소유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쥐어졌다고 그것이 내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단지 내게 맡겨주신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돕는 것으로 모든 것이 허락된 것, 곧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겸손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길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죽음의 십자가를 앞에 둔 시점입니다. 아직 십자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도 일어나지 않은 그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죽음이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된다고 말씀하시며 죽음의 순간에 승리의 이름인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패배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서 그 너머에 있는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죽음, 그 너머 부활의 영광과 그 승천하심과 또한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력이 풍성하다는 것을 성도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씀하신 헬라어 기노스코는 경험에서 아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말씀하시고 죽음 앞에서 승리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한 많이 교회 생활을 해서 많이 들어서 익숙한 것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확실하게 경험되어진 그 알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떨 때 이것이 내게 능력이 될까요? 바로 경험되어진 알므로 믿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무엇을 잃지 않을까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보호자시며 나의 피할 산성이 되어 주심을 믿기 때문이며,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음이 나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내 죽음 그 후에 나를 부활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종교의 신들처럼 허구로 사람의 머리에서 상상으로 만들어내어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입니다. 야훼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입니다. 실수가 결코 있을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마주한 모든 상황을 어떤 눈으로 보게 될까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머리와 경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에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내게 가장 합당하다 여기시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고, 또한 피할 길도 이미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니 인생에 있어서 조급해하지 않고 잠잠히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마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진 알매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성도는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혹은 구원에 관련돼서 말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만, 구원에 관련된 메시아로만 여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진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여기에서 더 확장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참 주인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만 아주 잠시, 그 짧은 시간 동안 잠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주인,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졌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거의 상상하기도 힘든 고난과 박해를 마주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과거의 어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집에서 쫓겨나고, 여자분들은 머리카락이 다 밀리고, 불신자 남편에게 얻어맞아서 당하는 그런 고난과 박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게 죄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기독교인을 박해해서 또 그 박해에서 숨겨주는 사람도 같이 처벌받아야 했습니다. 맨손으로 사자와 싸우며 죽게 하는 놀잇감이 되었습니다. 산채로 불태워졌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면 사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거부하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집이며 토지며 재산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모두 몰수당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조차도 박탈당한 때도 있었는데 이 기간이 무려 30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시대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볼까요? 예수님 믿으면 당신 재산 다 뺏겨. 예수님 믿으면 당신 집 다 뺏겨. 예수님 믿으면 당신 차 다 뺏겨. 예수님 믿으면 당신 땅 다 뺏겨. 예수님 믿으면 당신 감옥에 가. 예수님 믿으면 너 죽어. 라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다면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새롭게 결신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이 시대에. 여러분, 그런데 이 박해의 기간 동안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사람의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었고, 이 기간 동안에도 복음을 듣고 그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과 그 놀라운 복음과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영원토록 살게 될 그 천국을 대망하며 살았기에 그 긴 시간 박해를 마주하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또한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아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산 믿음을 주시는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는 마주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겠노라고 결단한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녀들이 마주할 이 박해를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할 그 박해를 지금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박해를 마주할 것이지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라. 비록 믿음을 지키는 일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순교를 맞이한다고 해도 부활의 주인 나를 믿어라. 내가 살릴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며 나와 함께 영원토록 왕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을 박해하고 죽게 하는 자들이 나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자처럼 여기지 말아라.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이미 승리와 영광을 선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말씀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지금은 비록 두려움이 되는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또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의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 땅에 나를 파송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로 인해 절망하고 탄식하고 나를 패배자로 몰아가지도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과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그 모든 일을 내가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귀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진리인 이 보화를 말씀 가운데 캐낸 사람, 바로 진리를 발견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성도는 누구라도 이 기쁨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갈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함께하는 예담행 교회라면 초대 교회의 역사처럼 말씀이 흥황하고 믿음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두려워하는 삶, 전하는 예수 구원과 부활의 복된 소식으로 생명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비전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방향이 분명한 인생의 여정을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분명한 방향,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방향을 향해서 요동하지 않고 가셨기 때문이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더욱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인 비전을 품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발견한 발견한 성도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있음을 앙망하지 않고 그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함 없이 이 비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인생이 될까요? 바로 목적을 잃어버린 채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분명한 목적, 비전을 발견하고 비전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 방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기만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 소유의 많고 적음이 나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어떤 기준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요동하지 않는 순전한 믿음의 길을 가는 비전의 삶,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